자,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죠. 이 표적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닥친 가장 무서운 결과, 그거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짜 구원자다, 이걸 말해주는 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의 의미예요. 죄로 인해 인간에게 닥친 가장 무서운 결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음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라 이 말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런 대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죄의 결과로 주어진 그 죽음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죽음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입니다.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아니,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과연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가? 바로 우리도 죽음을 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죽음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체로, 즉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당신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 또 나는 생명.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다? 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죽은 자의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1위, 2위, 3위 아시죠? 성부 하나님, 1위, 제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 제3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은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그리고 믿는 성도의 그 부활의 근거가 되심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부활의 주체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보려고 해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다 보지 않겠습니다. 그걸 다 보면 시간도 안 되고요. 그 본문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 말씀하시고, 자, 너희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너희들이 앞으로 부활하게 될 그 근거는 나야, 이런 말씀하시고, 마지막은 이 부활을 누가 역사해 가는가, 그 주체는 나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씩 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먼저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님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의 결과죠.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의 결과물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활의 주체는 특별히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사역하시는 것이지만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더라는 거죠. 잠깐 기절한 게 아니에요.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에요. 죽었고 장례 치렀고 이미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누가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외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사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불러내실 것입니다. 똑같이 불러내실 것입니다. 길동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원인 제공자이신 예수님,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부활, 한자 그대로죠. 다시 사는 것은 죽는 것이 전제해야 다시 사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활은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길 경우에 받을 저주로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야, 선악 다른 나무 다 먹어도 돼.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즉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이게 선악과 언약이죠. 이 언약의 결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1차적으로 따먹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1차적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그들이 죽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까지 죽어버렸어요? 육체까지 죽어버렸죠. 예. 그리고 이 아담의 원죄를 이제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이제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우리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어요. 처음부터 죽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언약을 어겼죠. 죄를 지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인간은 놓이게 되었다 이 말이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슨 용가리 통뼈예요?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어요. 사람은 이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해진 것이요? 정해진 겁니다.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엔 아무도 열애가 없어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그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은 거죠.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을 해버리셨네. 그래서 우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이지 않고 거기서 풀려나게 된 거죠.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이 현재는 여전히 육체로는 죽지만 장차는요, 영과 육이 함께,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함께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근거, 부활의 근거를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죠. 좀 어려워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죽음 앞에 꼼짝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해 버렸네. 이게 구원의 은혜죠. 대속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에 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되겠구나? 부활하게 되겠구나. 이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이 마련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야,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로병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인간이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막 감격해하면서 가슴 벅차하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5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우리 몸 이거 다 썩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이거 다 죽을 거죠. 이 몸 다 죽을 거죠. 우리 다 죽을 거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하반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죽음을 완전히 이겨버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에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유일한 문제, 죽음의 문제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망을, 죽음을 비웃습니다. 뭐라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야 이제 너.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웃고 있어요. 인간은 죽음 앞에 꼼짝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망, 죽음 비웃고 있어요. 왜요? 이겼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57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대속, 대신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죠. 그 대속과 또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를 딱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함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활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실 거 확실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지금 요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케이스가 되어주셨다 이거죠. 얘들아 잘 봐라, 잘 봐라, 나 부활한다.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거예요. 첫 케이스, 첫 열매가 딱 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나 부활하는 거 봤지? 나를 믿는 자는 앞으로 다 어떻게 된다? 나처럼 뭐 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되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케이스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없어요.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케이스는 있어도 진짜 죽었는데, 장사 지냈는데, 3일이 지났는데 다시 살아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첫 케이스가 되셔서 그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성도의 부활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가? 그것은 먼저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므로 우리가 그의 원죄를 물려받아 사망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이제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심으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이제 성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때 여러분 거기 계셨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아담이. 그런데 왜 그게 우리 모두의 죄냐 이 말이죠.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담밖에 없었어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따먹은 것은 곧 인류가 따먹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죄가 유전되어서 우리가 다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 다 죽게 된 것 아닙니까? 다 죽잖아요. 왜요?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역으로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딱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역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앞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역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죽음이 아담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부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22절에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된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으리라, 즉 부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시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 첫 번째는 일단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 다음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스타트 딱 끊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첫 케이스가 되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주님께 속한 자들이 다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대표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이유는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에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간접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 부활 사건. 나사로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나사로 부활하게 됐어요. 나사로가 부활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런 사건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자연 이변들이 막 그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나타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덤이 막 열리면서 그때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에게 부활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그때 막 무덤이 열렸어요. 성도들이 그때 일시적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성도의 몸이 그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여러 이적들이 바로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복음서를 보면 총 딱 3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지금 나사로 사건이고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사건도 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도 있습니다. 이거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누가 살렸냐 말이죠. 예수님이 다 살리셨다 이 말이죠. 야, 예수님이 죽은 사람 다 살리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이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부활의 주체가 누구지? 물론 공동 사역이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은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부활의 주체이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의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원래 죽음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대속의 은혜로 그거 해결하시고 거기다가 또 부활까지 하셨네.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된다. 아니,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당신이 첫 케이스가 돼버렸어. 그냥 첫 열매가 돼주신 거죠. 얘들아, 나 부활하는 거 봤니? 나 믿는 사람도 나와 같이 뭐하리라? 부활하리라. 딱 얘기해 주신 거죠. 여러분, 부활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날에 성도만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신자, 불신자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예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면서 그 부활은 기쁨과 영생을 얻는 승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성도의 부활은, 그리고 불신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탄의 세력에 동참하여서 슬픔과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될 심판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둘의 부활은 판이하게 다른 거죠.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성격이나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성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리,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 부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승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그래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의 부활은 달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탄의 세력에 동참한 자들로서 슬픔과,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죠. 영벌에 처하게 될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이 있는데 누구의 부활과 누구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자, 불신자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데 문제는 그 부활시키는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오긴 다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윤리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여기서 악한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곧 예수님을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자와 안 믿은 자, 신자와 불신자,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완전히 그 부활의 목적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사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나 과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논리적으로 또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과연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부활은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애벌레가 허물을 이제 벗고 이 썩을 육신의 장막 이거죠. 이 껍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일부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부활을 부인하죠.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일 등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헛된 사람들의 반박과 거짓된 증거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승리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확실히 부활을 믿고 이 놀라운 진리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계란 2개 중에 하나는 자시고 하나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누군가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저에게는 힘이 돼요.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것도 또 짧아. 길지도 않아.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 부활체로 변형되어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의 연장이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스타팅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이 부활은 그래서 먼 훗날 어느 순간에 내게 이루어질 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부활을 정말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부활하고 정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나에게 확실히 보장되어져 있다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부활은 먼 훗날 어느 순간에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고 또한 부활을 전합시다.